쌀하고 큰 절에 저희들 이름 다 이렇게 올려놓고 가을에 이제 그 추수하면 그때 쌀을 머리에 이을 수만큼 이고 십리를 걸어가셔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공양을 하고 이제 그러셨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교회라고 이상하게 뭐 예배당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3 때 제가 천안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개강중학교 천안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기도원 옆에서 졸업하는 고3들에게 전부 다 성경을 하나씩 줬어요. 그 시편하고 신약하고 시편 있는 거 성경 요 정도 되는 거를 다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참 하면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그거 받고 뭐 조금 성경을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제주에서 태어나서 6살 때 그 성안으로 왔어요. 아버님이 제주 그 진흥청 축산 시험장에 계셔가지고 그때 거기 계시다가 이제 성안이 이제 본장이었어요. 지금 이제 수원이 본장이고 지금은 이제 김제 또 전주 쪽으로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진흥청이 다 내려갔는데, 그때 성안에 오셔서 거기서 이제 한 12,000평 야산을 개간해서 처음으로 젖소를 키웠어요. 저 어릴 때. 그 낙농 시초지요. 젖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제주로 가게 됐습니다. 제주대학 축산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위로 이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여동생이 셋인데, 형님은 이제 한양공대로 갔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낙농이 아주 좋았어요. 낙농업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가업을 이어받도록,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제주로 간다는 게 그게 뭐 자존심 다 버리고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제주 가서 뭐 재밌었죠, 처음에는. 그때 이제 통행금지가 있을 때인데 제주도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 충북하고 충남하고 그 어딘가는 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세상 뭐 즐기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제주대학 앞에서 인류 최대 유산이라는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우정님이 제주에 개척 내려오기 전에 YMC가니까 이걸 빌려가지고 대대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박주영 형님이, 제임스 형님이 이제 계시록 쪽으로 아마 교제를 하신 것 같고, 통역하시고 이제 그래서 전도지를 받고 거길 참석하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교회라고 나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적어놓게 해서 주소를 적어놓고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제 제주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제 주소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내가 제주 왔는데 반갑잖아요. 그때 뵌 분이니까. 근데 제주에 대해 잘 모르니까 좀 와서 제주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좀 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든 대학 강의만 끝나면 매일 갔어요. 김우영님 댁으로. 한 3개월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주님 은혜지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근데 뭐 믿어지지 않죠. 뭐 하나님이 계시고 뭐 예수님이 뭐 죽었다 부활하시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다일의 진화론을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교제 가운데 제 의문의 답이 성경에서 다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속 참석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항상 물어보세요. 구원 받았냐? 구원 받지 못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다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원 받았다고. 어떻게 받았냐? 뭐 이렇게 해서 받았다. 그래서 교제 끝나고 나오면 여기에서 자꾸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찾아갔으니까, 매일 찾아가서 거의 뭐 시간을 많이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복음을 다 들었죠. 그렇죠? 네. 근데 제 속에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보통은 이제 제주에서는 저녁에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모이면은 잘 안 가요. 제가 구원받지 않을 때지만 안 갑니다. 같이 교제하고 하느라고. 그러면 10시 넘어 11시 때면 강제로 쫓아내야 가라고. 그럼 차는 다 끊어졌고 이제 걸어서 집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호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날 수요 집회일 거예요. 끝나고 11시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날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가 그걸 다 아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근데 기도가 끝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확증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계속 의심이 났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그 흰 줄, 이 실 있잖아요. 좀 두꺼운 거, 이불 꼬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타래로 사오면 저보고 이렇게 잡고 있으라고 그래요, 손을. 그 매듭을 풀어서 척척척척. 근데 이게 한번 엉키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엉켰던 실타래가 풀린 것 같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한 12시 넘었는데 그냥 말씀을 보고 감사하고 이제 그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저는 이제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집에 젖소를 키웠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매일 5시에 일어나서 젖을 짜야 돼요. 그럼 이제 일하는 목부도 있지만 손으로 처음엔 다 짰거든요. 바켓으로 하나 나와요. 한번 짜면 하루에 3번 짜는데 한 번 짤 때. 네, 그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뭐 집에 있을 땐 도와주고 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늦게 자도 어떻든 5시에 일어나는데 밖에 떠오르는 태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 바뀌었어요, 다. 그날 가서 이제 학교 친구들에게, 대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했더니 뭐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같이 어울려 놀고 뭐 늦게 배운 뭐가 그렇다고. 예. 이제 고등학교 때면 순진하게 키가 작았어요, 제가. 그래서 1, 2번 했습니다. 그때는 키수로 이렇게 앉혔거든요. 그래서 우리 1, 2번 애들은 순진해. 뒤에 50번 넘는 애들은 벌써 모자 옆에 째갖고 담배 넣고 다니고 그 영화관 우리 볼 수 없는 거 다니고 했는데 우리는 순진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그때부터 또 세상락을 즐겼죠. 네? 뭐 술, 담배 뭐 이제 안 했던 거 하고. 예. 제가 이제 그 자취를 하니까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줍니다. 그럼 돈이 오면 그때는 제일 좋은 담배가 그때 아리랑 진달래였어요. 그럼 조금 피다 버려. 그러다 그거 떨어지면 이제 또 꽁초 버는 데 가서 이렇게 긴 거 장초라고 그럽니다. 그거 주워서 피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와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애들이 뭐 친구들이 뭐 믿겠어요? 근데 저는 변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술, 담배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멀어졌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제가 이제 제주에서 제일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홍성에 있는 이용창 형님이 두 번째로 구원받았어요. 예, 그 형님은 이제 신혼으로 제주에 와 계셨어요. 이제 교파에 다니던 분인데 오셔가지고 그때 보온 전기밥솥 남한가 그 아주 유행했었는데 그거 이제 외판하시고 그러다 구원 받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4년을 제주에서 생활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을 이제 말씀을 구원받고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119편 시편 10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03절. 이 시간에 이제 간증을 드리면서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예. 제가 이제 보통 5시에 일어납니다. 자취하니까 5시에 일어나면 밥을 안 쳐놓고 학교 갈 때까지 시간이 많아요. 학교는 이제 9시 좀 전에 가니까 그럼 성경 보는 거예요. 그렇게 꿀맛 같더라고 말씀이. 예,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구원받고부터는 잠언을 매일 봤어요. 제 옛날 성경 보면 잠언이 제일 달아 있어요. 그걸 딱 보면 거기 잠언이구나. 그러니까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잖아요, 잠언은.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지금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양학부가 제주시에 있었어요. 제주시에 용담교회를 이제 모이기 시작했을 때 뭐 참석했고, 2, 3, 4학년 농수산학부는 서귀포에 있습니다. 어로학과 수산학부, 우리 이제 농수산학부는 이제 2학년부터는 서귀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귀포에서 어떻게 해요? 제주시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마이크로버스 타고 오면 1시간 20분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넘어오는데, 그럼 이제 수요일 날 오후 강의 끝나면 이제 제주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회 참석하면 못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새벽에 강자매님이 밥을 해주시면 그거 먹고 이제 넘어가고, 토요일 날 이제 와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든 뭐 김호정님하고 제주 온신에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월요일 날 새벽에 또 넘어가고, 이렇게 3년을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예. 저같이 아마 한라산 많이 본 분이 없을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본 거죠, 왕복으로 왔다 갔다. 그런데도 지루하지 않더라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지금 차가 있어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처음 사랑이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수요 끝나고 가면 언제 주일날 오나, 그래야 형제자매들을 보잖아요. 몇 명 되지 않지만,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사랑이 많이 식어져 갖고, 예? 지금 아마 제가 서귀포에 있고 제주시 한다면 차가 있어도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떤 때 뭐 차비 없어도 어떻든 못 간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도우셔서 참석했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주에서 4년이 저한테는 엄청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예. 만약에 집에 있었다면 못 가잖아요. 다 믿지 않는데 부모들이. 근데 뭐 그게 내가 자취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여름, 겨울 방학에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이제 성안에 오는 거죠. 제주 떠나서 성안에 오는데, 그때만 해도 평택에, 성안이 바로 평택하고 붙어 있습니다. 충청도 제일 끝이고, 평택은 경기도 제일 끝이고. 근데 거기에 모임이 없었어요, 평택에. 그래서 이제 염치로 가든지, 지금 온양어청 교회죠. 근데 거기 교통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 미아교회를 그때 많이 갔었어요. 미아교회
김익수 형님 계시고, 지금은 이제 뭐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원영만 형님 그 부부가 구멍가게 할 때 거기 와서 자고 많이 교제하고 이렇게 그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 많이 있어요? 아까 보니 청년들 많던데. 요새 컨닝 안 하죠? 컨닝 해요? 저희 때는 컨닝 많이 했어요. 아이 뭐 외워서 쓰라는데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냥 책상에다 다 써놔. 그럼 나중에 교수님이 알고 자리 옮겨 그러면 책상 들고 갑니다. 왜 이거 써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옮겨가야지 이거를. 그랬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예? 아, 구원받고도 컨닝하면 되겠냐고.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아이, 저놈들은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나는 컨닝을 못 하니까. 그러나 이제 컨닝을 안 했어요. 예. 우리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간이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예? 8시면 돼요? 예. 시편 1편.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 성경은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친구들은 공부안에 컨닝해서 성적은 좋은데 나는 컨닝을 못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더라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시험 앞두면 시간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월요일날 시험에도 토요일날 넘어와서 하루 종일 전도지 돌리고, 예? 또 주일학교 하고 교회 참석하고 월요일날 가는 거예요. 시험 본다고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한테 48시간을 주면 좋은데 구원받아도 24시간이야. 구원받기 전에는 육의 양식 한 가지만 먹으면 되는데 구원받으면 영의 양식을 먹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잠을 좀 덜 자고 또 허튼 시간 아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우리 뭐 육의 양식은 먹지 말아도 먹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학생들 맡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 형제 자매들한테 너희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말씀을 못 보면 밥은 먹고 가지, 먹고 간대 다. 그러면 밥을 먹지 마. 요새 밥 한 끼 안 먹으면 다이어트 되고 좋아. 우리 어릴 때는 아까 형님하고 옛날 얘기 많이 했는데 그다음에 못 먹어가지고 여기 막 버짐 생기고 뭐 도장버짐 그랬지만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예? 그럼 영양식을 먹고 가면 힘이 나는데, 예? 24시간 같은 시간인데 그렇게 되니까 말씀은 못 먹고 밥은 먹는 거예요. 그게 힘이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젊은 형제 자매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 말씀을 영양식을 먹고 밥도 먹고 갈 수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루를 보면 우리가 쓸데없이 버리는 시간도 엄청 많아요. 그때는 이제 포켓에다가 쪽 성경 놓고 다니면 하여튼 차를 타든 뭐 버스 타든지 하면 성경 보는 거예요. 예? 시간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컨닝 때문에 처음에는 야, 저놈들은 컨닝하고 공부 안 하고도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데 나는 시간은 다 뺏기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뭐 예? 교회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면 쟤들은 5시간 공부합니다. 저는 1시간도 공부할 시간이 안 돼요. 지혜를 주세요. 아, 지혜를 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공부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왜? 주님 영광 돼야 되니까. 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매일 꼰지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네? 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꼰지 했는데 예수 믿고 성적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매일 꼰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주님이 그걸 통해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컨닝 안 하고 평소에 공부하고 강의 시간에 집중하고 이것이 나중에 직장에 들어갈 때 그것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컨닝하면 시험 끝나면 다 잊어먹어요. 여기 남는 게 없어. 그렇겠죠? 네? 네. 1학년 겨울 76년 1월 2월 이제 1학년 겨울방학에 집에 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황해도세요. 황해도에서 작은 아버지하고 두 분이 이제 내려오셨죠. 그리고 친척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형이 있고 아들 저 여동생 셋. 형은 이제 군대 가 있었어요. 형님이 있을 때도 제사 문제하면 제가 다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니 그게 걸리더라고. 네? 근데 처음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도망가 버렸어. 제사 하는데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갔죠.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이 추도 모임이 있을 때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여동생들이 그러더 오빠 그때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아버지가 낚아고 죽인다고 쫓아왔어. 나는 도망가 버리긴 몰랐지. 낚아고 쫓아나오셨대. 그래서 이 제사 문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20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제사를 안 한 거예요. 그게 저라고 안 한 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제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뭐 조상들이 받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는 자리에 딱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 이제, 예? 조금 이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 딱 서 있으면서 이것도 힘들더라고. 도망간 게 오히려 편해. 거기서 네? 절하는데 절 안 하고 꼿꼿이 서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 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아주 괴로워요. 명절만 괴로운데 어떻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이거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더라. 네?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이제 제주에서 이제 그 학교 생활을 대학 생활을 할 때 그 교수분들과 이런 분이 다 아버지 친구분들이에요. 제주 시험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 일거일들이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계셔도 다 보고가 돼. 예. 그런데 뭐 예? 이상한 조그만 뭐 제주시에 있는 교회를 서귀포에서 다닌다 이거예요. 2학년 겨울방학 70조 이제 겨울방학에 집에 왔어요. 그때 아마 이 매스컴에서 이단 문제로 엄청 나라가 시끄러울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신 거죠. 뭐 교파도 없고 이상한 조그만데 그것도 또 서귀포에서 제주시가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저를 앉혀놓고 너 휴학하고 군대 갔다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가서 다시 생각해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군대는 가겠습니다. 그래 군대 가도 제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딱 했더니 그때 아버님이 이제 크리스탈 유리된 그 하얀 재떨이가 있어요. 그걸 제 손을 그냥 내리치시더라고. 아버님이 엄하셔도 지금까지 매를 한번 맞아본 적가 없어요. 아유, 번쩍 그냥 하는데 내리치고 조금 생각하시더니 그러면 너 같은 교회가 육지에 없느냐? 아, 있어요. 큰 데 있느냐? 예, 큰 데 있어요. 서대문도 있고 뭐 노량진도 있고 큰 데 많아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번 주일날 돈 줄 테니까 갔다 와라. 아,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희는 집에 오면은 잘 못 가요. 졌어. 일이 많으니까. 근데 주일날 돈을 줘서 교회를 가보라니. 그래서 이제 서대문을 찾아온 거예요. 예? 독립문이 있는데 그쪽에 그때가 아현이었어요. 그때 서대문이 아현이에요. 여기 77년도 아현이었어요? 서대문이었어요? 77년도 천연동이었어요? 그래 제가 제주에서 주일학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성관 나오려 심리로 오토바이 타고 와야 돼요. 새벽 5시에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오토바이 센터다 맡기고 주일학교 참석하려고 서부로 온 거예요. 근데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예? 뭐 그 교회고 송찬영님 예? 알고 엠마오 전화번호 알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엠마오 전화하니까 안 받더. 주일날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잖아요. 송찬호 형님 전화하려고 송찬호 이름이 70명인가 80명이래. 전화부에.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서로 해서 쭉 걸어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서대문 뭐 아연인데 뭐 하여튼 그 교회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교파가 뭐냐. 교파 없는데. 그러니까 모른다고. 아침도 안 먹고 와가지고 주일학교 참석하려고 왔는데 점심때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호정님한테 전화를 했죠. 못 찾았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신당동인가 그 부모님 사시는데 그때 김호정의 여동생이 그 교사였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서 안부 전해드리고 거긴 노량진 교회 다닐 때요. 저녁에 이제 노량진을 같이 갔습니다. 거기도 뭐 내가 아는 분이 없잖아요. 그때 뭐 청거서너 뭐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근데 박준영님은 아는데 박준영님이 출사 중이었어.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뭐 왔느냐고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렇잖아요. 참석하고 이제 다 끝나고 예, 열차 타고 이제
집에 도착한 거예요. 성안에. 겨울이라 그냥 논이 다 얼어가지고 그냥 논으로 해서 막 걸어서 이제 집에 새벽에 도착해서 아버지한테 보고했죠. 그랬더니 주일부터 계속 거기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돈을 주시고. 그래갖고 이제 미아로 교회로 계속 온 겁니다. 그냥 주일날 집에 오면은 그런 은혜를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이제 또 안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참 그것이 주님의 은혜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제 하는 데까지 하고 뭐 나중에 또 되면은 뭐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이 말씀을 경험한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는 중에 많이 봤지만 그 중에 이렇게 하나씩 깨달은 말씀은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참 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믿잖아. 아버지가 돈을 줘서 또 서울까지 교회를 가게 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염려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이단 막 문제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까봐 큰 데 가서 배우라고. 그때 아마 교통이 뭐가 안 좋은지 미아교회로 주로 갔었어요. 미아교회로 가면 이제 잘 때도 있고, 가면 어차피 밤에 못 내려오니까 그 원현모 형님 부엌 가게 하는 데서 자고 교제하고 내려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3학년 때 그 8월입니다. 8월. 이제 우리가 3학년이 되면 그 한 달간 현장 실습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환의 집에 와서 그 아버님 다니시는 그 직장에 한 달간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댁에서 친구들이 몇 명 와서 외삼촌 댁에 거기 거주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교회 갈 수도 없잖아요. 정신없이. 그런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실습이 끝나고 제주를 내려갔는데 안 봤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 마음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김우정 만나서 뭐 겉으로는 인사했지만 김우정이 벌써 아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이 만찬 예배가 때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이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 내가 계속 예배드리지 못하면 나는 세상으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좀 잊을만 하면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만찬 예배의 정말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서부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원정이 얘기하더라고. 김영재 봤을 때 벌써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알았다고.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현장 실습하고 바쁘다 보니까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랬다니까 그러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 만나서 겉으로는 웃지만 우리가 속이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한 주간은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한 주를 잘못 살았어도 우리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안 되는구나. 주님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그런 부분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 귀한 거더라. 그것을 그때 깨닫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 직장 문제가 문제가 됐어요. 이제 주님을 믿고 보니 낙농을 소를 키우면서 모임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 예배당이 있으면 모르지만 명절날도 차례 지내기 전에 소 밥 주고 젖 짜고 가야 돼. 하루에 3번씩 하니까. 네? 그러니 뭐 살아있는 짐승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직에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됐는데 78년 10월에 이제 공채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제 공채를 본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11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400여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부터 축산대학 있는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고 전문대 축산 있는 사람이 다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합격하게 하셔서 제주에서는 제가 처음입니다. 제주대학에서 지금까지 이제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버지는 이제 또 연구직은 아니고 이 행정 쪽에 일을 하셨고 제가 이제 연구직이 됐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저는 매일 교회만 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컨닝했으면 안 돼요. 저 컨닝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것이 그게 다 배운 거예요. 우리 4년 동안 배운 건데 컨닝 안 하고 강의 시간에 집중하고 했으니까 주님이 그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79년 2월에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제주로 발령을 났어요. 제주에 있으려고 제주로 발령을 났고 제주 시험장에 이제 한 4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4학년 때니까 군대를 안 갔잖아요. 휴직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이제 79년 4월 10일 날 이제 군에 입대했는데 이제 제주를 떠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별이 어떤 이별이 제일 슬픕니까? 비행기 타고 이별하는 거, 차 타고 이별하는 거, 배 타고 이별하는 거 어느 게 제일 어떤 이별이 제일 슬플까요? 배 타고 가는 거. 자, 배가 이제 뿡 하고 떠나요. 여기 형제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빨리 가면 좋은데 비행기는 타면 그냥 가잖아요. 뿡 하고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밑으로 배 밑으로 들어갔어. 이제 엄청 울었습니다. 4년간 교제를 나누고 했는데 그걸 떠나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김우정님도 누가 많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서대문교회는 한두 사람 어디 가서 별로 문제 없죠? 그 몇 명 안 되는 한 사람 떠나봐요. 제주에 있으면서 이 형제자매 귀중성을 또 알게 된 거예요. 우린 지금 많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한 5명밖에 없다고 그래봐요. 그 한 명 떠나면.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떠나봤는데 제주 4년 모임 생활하면서 형제 사랑, 모임의 귀함을 알게 하셨어요. 제주에는
육지에서 뭐 그 형제 자매라면 뭐 그렇게 뭐 구원받아 얼마 안 돼서 오면 그렇게 반갑고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이 오면. 예? 근데 여기는 한 사람 와도 별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제주에 4년 있는 동안에 이 말씀을 또 깨닫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히브리 10장 24, 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는 거. 제주에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 후로 육지에 와서 거의 안 빠집니다.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 주일날, 일요일날은 당직을 연구사들이 하나 서야 돼요. 외부에서 뭐 문의 오고 하면 서야 되는데, 그럼 뭐 빠져야 되잖아요. 우린 연구실을 2명씩 씁니다. 연구사 2명씩. 그때 이제 함께 했던 분이 이제 담배를 안 해요. 저하고 같은 병을 했어. 담배 안 피는 분이니까, 뭐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당직에 걸리면 그분이 저보다 한 3-4살 많아요. 그분이 대신 서줍니다. 그분 교회 안 가니까 내가 가는 걸 아니까 그럼 제가 이제 점심값을 주지요. 점심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래서 거의 빠지지 않고 수원에 있을 때 이렇게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지요. 예. 그래서 어떻든 주님이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리고 뭐 또 못 갈 일이 생기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우셔야지. 예배에도 우리가 뭐 그냥 뭐 시간 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하고 그냥 시간이 되니 나오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주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나오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주 그냥 살다 주일날 가야 되니까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임종원 형님이 수원 중부 있을 때 자주 오셨습니다. 몸이 안 좋으셨을 때 자주 와서 이제 교제하고 했는데 그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다니시면서 모임을 돌볼 때인데 계속 수요일날 이때 갈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그날은 바빠서 기도를 못했대요. 수요일날인데. 그런데 못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당직방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은 주로 제가 4년 동안에 거기서 제주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있죠? 제가 지금 이제 67입니다. 20살 때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나이는 제가 있어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알아요. 제가 주님 믿고 대학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님 믿기 전에 대학생을 했으면 대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부분을.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이제 결혼을 안 했으면 대학 생활이 시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바쁜다고 그래도 결혼해 보세요.
요새는 대부분 맞벌이 하죠. 집에 일도 해야지, 직장도 다녀야지, 또 애 낳아서 키워야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아직 결혼한 청년 형제자매 있으면 부지런히 모이시고, 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셔야 돼요. 네? 네. 어떻든 제일 좋은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좋은 직장에 가면은 거기서는 그냥 모든 내 삶을 거기다 올인하기를 원해요. 네? 대우도 해주고 돈도 많이 주면서 완전히 거기다 내 자신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제대하고 보니까 이제 평택에 80년 평택교회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참석하면서 직장을 수원으로 이렇게 통근하고 다녔습니다. 평택에서. 내가 구원받은 후에 아버지가 구원받기 전이었는데 지금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81년 8월 7일 14일 일주일간 병가를 냈어요.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 무릎의 양쪽에 염증이 생겨서 퉁퉁 부어갖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평택교회까지는 오토바이로 한 40분 이상 와야 돼요. 오토바이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못 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오토바이에다 태우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태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끝날 때까지 다방에 가서 계시다가 말씀 다 끝나면 집에 지금도 지금 감사가 돼요. 사실 저는 구원받고 아버지가 제일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구원 받으셨습니다. 54세에 소천하셨는데 약 6개월 위암 투병하시면서 이제 평택교회도 나오시고 복음도 주시고 구원받고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장으로 끝나고 그때 어머니가 불교 이쪽 다 끊고 결단을 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다 교회로 나가자. 그래서 평택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대전에 있는 박우상 형제 자매가 둘째 여동생입니다. 김문옥 자매가 어머니하고 비슷한 시기에 구원받고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뭐 막 복음 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 제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해서 사도행전 16, 3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이 빌립보 관수에게 얘기했죠.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받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제가 이제 연구직에 합격한 부분이 아버지에게 엄청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됩니다. 뭐 공부하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리고 뭐 형제자매들 교회 빠지고 해서는 안 되지만 하면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좋은 간증을 나타내요. 네? 이제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지는 시간들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 간증들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한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의 소녀의 어떤 간증이고, 그 다음에는 에스라의 어떤 삶의 간증이고, 그럼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뭘로 평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마지막 시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가는 거라면 왜 사탄이 권세하며 제약된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겠어요? 바로 구원받으면 천국에 데려가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과 부족이 있지만 능력 있는 천사를 쓰는 게 아니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 말의 힘은 어디에 있겠어요? 내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매주는 뭘로 씁니까? 요새는 팥으로도 쓴대요. 팥으로도 매주 쓴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보통 콩이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안 맺죠. 왜요?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얘기. 어떤 사람은 팥이 옛날에 팥으로 안 썼으니까 옛날에 팥으로 매주 쓰는데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은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를 잘하는 부모, 형제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은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이제 간증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제 그 후에 결혼이라든지 또 사역의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4학년 때까지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한 것은 엠마오 성경 성서 입문부터 2년 정도 교재를 다 공부했어요. 그때 이제 번호가 있었는데 지금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보내면 그 채점해서 보내주고, 그러면서 제 구원받은 후에 이 믿음의 기초를 닦는데 그게 역할을 했어요. 엠마오 교재 가지고 공부한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떻든 우리들을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또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전에는 전도지 한 장 주면 그거 받고 와갖고 구원받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 얻으려면 오랜 시간 사귀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자인가 알게 될 때 마음문도 열리게지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아까 이제 영님댁에서 식사하고 걸어오는데 이 젊은이들이 엄청 널려 있더라고. 소대먹게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 있어요. 평택에는 없습니다. 나가도 젊은이 볼 수가 없어요, 별로. 근데 여기는 아주 구름대 같이 몰려 다니던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가운데 여기 두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여기 돼서 이것으로 일단 간증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